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교회에 갔다가 이제 월요일이 되면 또 예배드리러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는 회사 상사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죠.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 어떤 말씀이죠? 바울이 전도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꾼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한 설교는 아마 이 말씀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길이죠. 근데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65km 떨어진 곳인데 밀레도로 이제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고별 설교,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그 결연한 바울의 그 고백 이후에 이렇게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28절, 오늘 28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부르는 비유는 몸된 교회 아시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각 사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전인 것처럼 모여있는 이 모임, 교회 모임들도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28절 한 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독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 말씀을 다른 사본이나 아니면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다. 오늘 한 절 말씀에 교회를 설명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경에서 이 피라고 하면 보통 상징을 할 때 좀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나 아니면 어떤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많이들 표현되어져 있죠. 죽음이나 아니면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피에 대해서
생명의 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피는 생명이므로 생명되는 피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 동물을 이제 처음으로 식용할 수 있도록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피채 먹지 말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속죄의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레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생명의 피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피, 성찬식을 마지막에 하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내 언약의 피니라 했던 말씀, 히브리서 9장에는 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영단번에 두 번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명을 속전하는 그런 일들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피, 언약의 피,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우리야 이제 성경책을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바로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지만 구약의 백성들, 또 신약 1세기 백성들은 생명의 피, 언약의 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 알 수 없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랫동안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방법을 하나씩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장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혔죠? 가죽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가죽옷이라고 하면 흠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취하여서 피를 낸 것입니다. 피를 내는 방식, 가죽옷으로 우리 인류의 죄된 몸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생명을 피를 흘린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을 취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피의 대가가 아주 처절하고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마친 이후에 예배드린 이후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 피는 바로 언약의 피니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룰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피,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피, 이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 엄청난 것,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되어져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 제2위 하나님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고 예정했던 모든 일들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일들을 적용하고 계시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대가를 치르고 비용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 말씀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핍박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사나운 위리가 와서 양떼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할 것이다. 사나운 위리가 나타날 것이다. 외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3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어그러진 말로 꼬여서 데려가려고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일이, 외적인 공격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처음 사랑을 잊었다라고 이제 꾸짖기도 하시지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 당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를 강조했던 모임이었습니다. 이단이죠, 이단.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내 육체를 아무렇게나 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에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그 음행의 일들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하고 싫어했다, 버렸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본문들이 나타납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런 공격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들, 그리고 또 물질주의, 이런 공격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대중화적인,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 말씀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욕들어 먹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조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으로 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낼 것인지, 바울이 그에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죠? 생명 살리는 이 일들, 그 일들을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예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행동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여러분, 하늘의 위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의 위로로 살아가며 그 핍박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핍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감독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감독이라는 말은 아직 이 초대교회 때에 정리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포함되고요, 장로들도 포함되고 또 목자, 간사, 교사,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을 세웠다. 여러분, 양떼를 돌보는 일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양떼를 돌보는 일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디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이상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또 1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도 간사나 리더나 일꾼들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요, 그러한 양떼를 돌보는 우리 간사 리더들도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말씀을 그래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 양이 아닌, 우리 양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나도 지금 힘들고 지쳐 있는데 우리 팀원들, 하나님께서 교회로 묶어주신 삼일교회 안에 진이 있고 팀이 있고 또 소그룹이 있으면 이렇게 묶어주신 그 교회를 지켜내고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러한 가치로 우리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들, 돌보고 지키는 일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마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영혼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맨 처음에 양떼를 돌아보라고 하기 전에 누구를 또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를 살피라라고.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다, 돌보다, 살피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먼저 자신을 위하여 애쓰고 돌아보라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보시겠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보라.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헌신하라. 바울이 31절 말씀에 보면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본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면 저희 목회자들은 정말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본인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본받아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단히 애써야 되겠죠. 저희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섬긴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그 끝절이죠.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으니 잘 기억하여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라는 또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 또 기억하는 것, 이 일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로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임직자 선거, 4월 말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한 자들을 알아주는, 기억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임직자 추천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과거에 추천을 많이 해보다 보면 그냥 고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무슨 자격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요, 결코 명예가 되거나 아니면 권위가 있거나 그러한 일이 아니라 바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직분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임직자 선거 다 참석하셔서 투표도 하시고 묵묵히 헌신한 분들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교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거에 잘 참석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어떠한 말씀이 나타나져 있죠?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맡겨 놓으면서 마지막 어디에 부탁했다고 나와 있나요? 여기서 부탁했다는 말은 곁에 두다, 의탁하다, 맡기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먼저 당연한 얘기지만요,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편 37편 말씀에 우리의 먹을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먹을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은 이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준 것은 정말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의 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사실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제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을 텐데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자기 피로 사신 교육에 주신
영광스러운 도구, 은혜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잘 알 듯 말 듯, 잘 안 잡힌다고 하면 다시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에게 기준을 주십니다. 교훈을 주시고요. 그리고 날카롭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아프긴 하지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책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규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또 3장 지금 15절 16절 말씀드렸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 속에 보화와 같이 묻혀져 있습니다. 묻혀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었다, 제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17장 8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서 같은 진리, 또 같은 이해, 같은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연합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업, 천국의 복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으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탁한 시대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만이 기준을 삼지 않으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올곧게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부단히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제대로 먹고 그리고 바른 말씀 안에 거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경영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자 역사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피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도구, 교회에 주신 영광스러운 도구가 바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매 삶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그런 승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교회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선포하고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